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5절 보면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혹시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의 대적자가 이렇게 보응받기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게 언제나 뒤지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걸 그냥 이렇게 보응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세요. 어떻게 보응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699번째. 사시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목이 기. 이제 우리 몸의 힘이죠. 기라는 게. 사람이 저 기가 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몸의 힘, 기. 사람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기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면, 이 몸에 기가 막히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병이 다 그 기하고 관계 있어요. 기가 막히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막.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뭔가 어디 막힌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면 호흡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호흡하잖아요. 이렇게 호흡. 이렇게. 병도 기가 순조롭게 돌지 않을 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치료의 핵심을 엉킨 기와 막힌 맥을 소통시키는 행위에 두죠. 그래서 오늘 40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기가 막힐 모든 문제 나를 건지시고 어떤 사건도 기가 막힐 이유가 없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이게 하나님의 기여, 기. 생기를 집어넣으니, 기. 그러니까 이걸 주셔가지고 어떤 문제도 기가 막히지 않게끔. 여러분, 우리 몸의 기는 침 놓고 막 주무르고 해야 기가 이제 뚫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는 주무르고 침 나가지고 안 돼요. 복음이 기여. 하나님이 복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기를 받아야 돼요. 오늘 또 기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 오늘 부활절 절기 예배잖아요. 오늘 부활절 절기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평상 주일보다는 헌금을 좀 더 넣었어요. 그게 부활주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절기 되면 헌금을 조금 더 하잖아요. 그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영, 그 기를 받는 날이 부활절 예배예요. 그렇죠. 그걸 받아야 돼, 그걸. 부활절을 하얀 옷 입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게 부활절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기, 복음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기, 하나님께 집중, 예배할 때의 기가 생겨요. 왜? 예배할 때 말씀 받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시편 40편 1절에서 7절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다. 670번째 제목이 영안입니다. 영안 700점. 누가 지적했지? 참 잘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틀려도 지적한 사람이 없거든. 참 잘해서 지적을 해줘야 고치지. 영안은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눈을 영안을 가졌다 하죠. 육안으로 보면은 뭐가 보이죠? 제약과 재가 보이니 낙심이 와요. 그렇죠? 오늘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자꾸 재앙과 재가 보이니까는 뭐가 올 수밖에 없죠? 낙심이 와요.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면 뭐가 보이죠? 은총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눈만 감아도 여러분 우리 건강이 회복돼요. 눈만 살짝 감아도. 그래서 육신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잠잘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잠잘 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늘 감아야 돼요. 지그시 감고 영적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세요. 제약과 죄만 보이지. 눈을 감으면 나의 대적들의 수치와 낭패와 욕을 당하는 것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즐거움과 기쁨과 구원과 도우심과 건지심이 여호와께 있음이 보이고, 그래서 영원을 가지고 보는 것을 보고 영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흔히 아주 영안이 밝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그러죠? 이렇게 헛소리 한 사람한테. 신령한 소리 해버리고 그걸 계속 신뢰하고 믿어주면요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야 내일 비 와 그래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야 너 집에 무슨 일 있냐? 왜요? 집에 무슨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집에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자꾸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더라. 와 신령하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느 집은 기도가 안 필요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영안 팔고 기도 한번 받아볼래? 이러면서. 한 건당 1,000,000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다락방 돌아서는 뭘 가지고 보는 거죠, 이제?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걸 보고 영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범사를 보는 것을 영안이 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거. 야, 이거 사탕 하나 형 주면은 내가 내일 10개 줄게. 절대 안 해요. 하나 먹고 말지. 그게 어린아이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그걸 보고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내일을 가지고만 오늘을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1년을 가지고 오늘 본다고 하시면 영혼을 가지고 오늘 본다고 해보세요. 점점 응답은 커져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안 된다 할 겁니까? 메시지로 해야지. 701번째
하나님의 보응인데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시편 41편 10절 말씀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고 보응해달라고 말이죠. 잠언 24장 12절에도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보응하시냐는 거죠. 이렇게 보응해요. 세상 임금 마귀 사단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나를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보응하세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막 기사대기를요 매일 한 3,000대씩 때리고 조인트를 하고 500대씩 까고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의 기사대기를 한 3,000대 때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볼이 살이 붙습니까? 사단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나를 구원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응하신 거예요. 저 마귀 사단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나의 보응은 충분히 보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그래요. 나의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거 언제 뒤지나 그게 아니고 나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내 대적들이 저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난 그러고 있어. 이게 더 큰 축복이지. 이게. 불신자가 잘 된다고 저 왜 불신자 잘 된 거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신자보다 더 잘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망하는 것이 우리한테 축복입니까? 불신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축복받은 것이 그게 축복이지. 나를 음해하고 악담하는 자들과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나로 하여금 복음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보응이에요. 이게 절대 보응. 복음만 딱 남도록.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보응은 완전하고 영원한 보응이에요. 순간적인 보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은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41장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아멘 아멘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감격스러웠으면요. 아멘 아멘. 이초석이보다 더 못해. 이초석이 소리가 안 들어봤습니까? 손뼉 3번 치면서 아멘 아멘. 702번째입니다. 제목이 나의 하나님.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세요. 어디 계시냐 하는데 스스로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의 기준에는 절대 안 계세요. 어려워?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그를 믿지 않는 자의 기준에는 절대 안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줄 심산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마라. 우리가 자꾸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줄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 기준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데 그 사람 기준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기다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 아니에요. 703 제목이 송사입니다. 송사. 송사는 법적으로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 말이죠. 이제 나 억울해요.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송사. 이제 그거를 내가 올린 상소, 송사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미연이가 이제 조미연이 해야 되겠다. 조미연이가 이제 이제 그 남편이 하도 이제 구박하니까 이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송사. 그럼 이제 내가 그 미연이 송사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야, 네가 생각한 대로 그런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송사를 변호. 그러니까 우리의 송사를 하나님이 변호하신다. 하나님은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은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원수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건지신다. 어떻게 변호하시느냐는 거죠. 내 송사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는 43장 3절 보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낸다.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야. 주의 빛과 진리. 그리스도를 주장하심으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송사에 하나님이 변호하시는데 그 변호에 뭘 가지고 변호해 주시냐? 주의 빛과 주의 진리. 그리스도를 주장하심으로써 우리의 송사를 변호해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송사가 맞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장함으로 변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잘못 없어 잘한 거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장함으로써 잘한 걸로 맞는 걸로 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송사의 변호하심은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제단 교회 앞에 나아가 큰 기쁨을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제단에 나가서 큰 기쁨에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올릴 내 송사는 24입니다. 뭘 24실 납니까? 전도 24. 이게 하나님께 올릴 우리의 송사. 자, 704번째 방대입니다. 제목을 자녀 교육 그랬어요. 자녀 교육. 시편 44편 1절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제 그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들이 그 후대들에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 홍해 건너고 광야에 있었던 것을 쭉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그 후대들에게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알려줘라 후대에게.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피바르고 나왔고 홍해 건너고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에서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내용이 뭐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 혈통, 가문, 행위,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거를 교육한 거예요. 후대에게, 자녀들에게요. 왜 그랬죠? 6월절 날 별 재앙이 임해도 애굽에서 안 내주잖아요. 그런데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행위나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궁유를 따라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거를 후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그 백성을 왜 기뻐하죠? 왜 기뻐해요? 여러분을 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을 왜 기뻐하죠? 그 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하나님 기뻐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신 자를 위해서 홍해도 요단도 여리고도 가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제 그걸 전달받은 후대들이 하는 말이죠. 이제 후대들의 고백입니다. 이 언약이 전달된 후대들의 신앙 고백이요. 주를 44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주를 앙으로 섬기며 의지하여 대적들을 누르고 밟으리라 한다. 이제 후대들이 그런 신앙이 딱 생긴 거예요. 우리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우리의 대적들을 내가 누르고 밟으리라. 이렇게. 그리고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이제 신앙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가져왔어요? 있어요? 잘했어. 다 이거 보고 하시죠? 네. 뒤에는 없죠? 있어요? 다 있네.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이게 우리 후대의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 간증을 듣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맨날 여러분 막 우김질 해보세요. 자녀 앞에서 행위로 되는 거구나. 우리 구원은 열심으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될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활과 칼을 의지하게 되고. 이 교육이 자녀 교육이며 렘넌트 운동이다. 705번째. 다른 이유. 자, 이제 위에 704하고 705하고 좀 연결이 되는, 다 연결되겠지만 연결되는데요. 다른 이유인데, 자, 이렇게 이제, 선조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 이제 신앙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신앙관이 만들어졌는데, 44편, 이제, 9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제 쭉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요 얘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이 되면 호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려움이 와.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이유를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리도 우상숭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거는요, 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지금요. 뭔가 복 달라, 뭘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신을 여호와라고 섬긴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도 틀린 방법으로 하듯이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그것도 이방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44편 20절 21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친 적이 없고 조상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놓친 적이 없고 이방신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유 없는 어려움이 옵니까? 그 얘기요. 자, 44편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놓치거나 이방신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옵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이유 모르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이죠.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이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전에 내쫓으시고 고달프게 만든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무참하게 멸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달프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쫓았던 거기에 대한 그걸 위한 거예요. 이제 전에는 우리 대적임이 원수이었던 자들을 이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 이게 다른 이유예요. 자, 우리는 복음 받아서 이제 그 안에서 힘이 나고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죠? 그리고 막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이스라엘 때문에 쫓겨나고 이스라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이유라니까. 그들을 건지기 위한 다른 이유야. 그게. 그래서 나에게 24 뭐죠? 전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 주변에 막 재앙이 오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겠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했던 그 현장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이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44편은 보면은요,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들을 이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이 여호와 이름을 놓치거나 다른 신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걸 호소하는 겁니다. 이유 모르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 여기 지금 성경에는 24 하라고 그래. 그렇게 안 나와 있지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흐름을 놓고 볼 때입니다. 성경의 흐름, 역사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을 놓고 볼 때, 그래, 이제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에 대한 24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실체가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한 2, 3분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